안녕하세요, 겟세마의 동산 겟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었던 것처럼 오늘은 개신교와 카톨릭의 구약 성경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왜 다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보통 자신의 종교를 이렇게 소개할 때 기독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들을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 안에는 사실 카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지칭할 때는 보다 정확하게 개신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쪼록요, 같은 기독교 전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요, 정경으로 인정한 구약의 범위가 다릅니다. 알고 계셨어요?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무려 7권이 더 많은 4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유딧기, 토빗기, 지에서, 집에서, 마카베오기, 에스더 일부가 이제 또 다르거든요. 개신교는 10장 3절까지만 존재하지만 카톨릭에서는 10장 4절부터 16장까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조금 달라요. 3장 일부분이 다르기도 하고요.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1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13장과 14장까지 이렇게 더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 책들을 뭐라고 하냐면 외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정경 밖에 있는 책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카톨릭 입장에선 이걸 외경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들은 정경 안에 포함된 책이니까 그냥 성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신교와의 구분상 이제 제2경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개신교 성도님들이 조금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님, 우리는 종교개혁을 해서 카톨릭에서 나온 거잖아요. 개신교의 뿌리가 카톨릭이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개신교가 입맛대로 7권을 뺀 거 아닌가요?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카톨릭이 7권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든 생각이 그런 생각부터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 잘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아무쪼록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이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겠죠? 개신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카톨릭도 같은 기독교 진영에 속한 우리 형제 종교이니까 최대한 카톨릭 진영도 존중하면서 객관성 있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우리 개신교에서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 모두가 언제 쓰여졌냐면 중간기에 기록되어졌어요. 언제 쓰여졌다고요? 중간기. 이 중간기라 하면요, 구약 시대가 있죠. 말라기에서 이제 구약이 끝나죠. 그리고 신약 시대가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는데요, 이 400년의 시간을 중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외경은요, 중간기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첫 번째로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기가 여러모로 중요한데 외경이 쓰여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존재해요. 두 진영 모두 다. 그게 뭐냐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 구약에는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진 않지만 이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 제국이 3개의 패권을 잡거든요. 헬라 제국이 3개의 패권을 잡아요. 그러면서 유럽과 근동 지방의 공통 언어가 헬라어가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어예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 유대 후손들 중에서는 점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기 힘들어지는 인물들이 나오겠죠. 주전 3세기에 유대인 70명,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을 선발해가지고 이 헬라어 번역 작업을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전승이다 보니까요. 이들이 함께 헬라어 번역본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이걸 70인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LXX, 라틴어로는 셉투어진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카톨릭이 46권을 사용하게 된 배경이 이 70인역을 바탕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70인역에는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외경이 70인역 안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신학자 중에 히에로니무스, 옛날에는 이렇게 제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히에로니무스가 교황의 명령으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불가타 성경, 발음에 따라서는 벌게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가 더 이렇게 교과서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둘 다 배웠어가지고. 아무튼 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할게요. 불가타 성경이 있는데 역시나 여기에도 7권이 포함된 46권이 번역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382년에 로마 공의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전통을 따라서 그것들을 제2경전으로서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왜 3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할까요? 자, 그 이유를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히브리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70인역이 헬라어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본 성경은 뭐죠? 히브리어 성경이겠죠.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 사본에서는 이 외경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진영의 더 깊은 뿌리가 되는 게 어디예요? 유대교죠. 유대교 경전을 보면 구약은 우리 개신교와 동일한 36번만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들은 동일해요. 사실 이것만 알려드려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존 히브리 성경과 통일성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기존 히브리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신학적 통일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경은 거짓말, 자살 이런 것들을 정당시하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거나 연호, 그리고 윤회, 선행구원 등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경과는 대치되는 이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난번 정경을 다룬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약 성경에서 외경을 아예 인용하질 않아요. 예수님도 외경을 인용하시는 대사들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무스조차도 외경의 정경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참고문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했을 뿐입니다. 참고문헌으로만 본다면 가치 있죠. 개신교 보수 진영 신학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요. 신구약 중간사 400년에 대한 종교적인 정황, 그리고 문화, 역사적인 참고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나 역사적 가치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 있잖아요. 루터도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면서 그 안에 외경을 함께 번역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는 아니지만 읽기에 유익한 책이라고요. 이렇듯 개신교 입장에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외경은 문학적, 역사적 자료를 얻을 수야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학적 자료로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가 가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까지 지난 교회사 안에서는 열띤 토론과 검증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셨겠지만 분명히 재미도 있으셨을 거고 유익함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겟세만의 동산 겟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